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존재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나 아니면 어떤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도 사명이 있고, 흐르는 신냇물도 사명이 있고,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에도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라도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산인지는 모르지만 이 산은 분명히 갈릴리에 있었었고, 그리고 이 지명 갈릴리라는 하나의 지명을 성경 기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터이니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꼭 소식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터이니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갈릴리를 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먼저 와 계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갈릴리에 왔던 이 제자들을 주님은 만나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소명, 그는 분명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하신 많은 사역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이 놀라운 사회 현장을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따르라고 명하신 그 명령의 의도와 이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사명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었지만 이들이 주님을 따라간 그 목적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줄 사고 싶었고 더 잘 살고 싶었고 더 잘 먹고 싶었고 더 잘 입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러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서민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길을 펴고 살지 못했던 그의 모든 삶에 그런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었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싶었던 그런 강한 세상의 욕망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만나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갈릴리는 바로 처음으로 주님을 배웠던 곳이었고, 사랑을 느꼈던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첫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 첫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자리,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사명을 부여했던 그 첫 자리,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고행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의 거룩한 사랑에 감격해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지요. 주님이 나에게 배우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영원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광야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난 뒤에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은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눈물 흘리며 몸부림쳤던 그 소중했던 시간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는 다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다메섹으로 그는 갔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왜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메섹으로 다시 가게 하셨던가? 그곳이 바로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의 생명 걸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다른 박지라는 자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기 전에 그들이 처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어떤 의미에 보면 이곳이 바로 갈릴리가 여러분들에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첫사랑을 내가 노래했고 첫사랑을 고백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 마음으로 다짐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 갈릴리에 오라고 명하신 그분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십니다. 갈릴리를 오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라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신 뒤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셨던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케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한 몸에 다 쥐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의 공생의 3년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을 말입니다. 그의 모든 발자취를 보십시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움쩍달싹하지 못했던 병자에게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기억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짓고 있던 이 회당장, 주님은 죽었던 그 딸 아이 앞에 가서 명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한 몸에 쥐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죽었던 그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였습니다.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는 고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죽었던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고유한 능력 앞에서 잠잠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장차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왜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실습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실습생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흉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 놀란 능력을 받았던 그들은 이제 실습생이 아니라 전문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실습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가야 합니까? 못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십니까? 바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의 복음에 접촉되고 그 놀란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니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누구입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입니까? 유럽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미 사람, 북미 사람, 북중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접촉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 바로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리 바로 때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아내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바로 모든 민족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만왕의 왕이심의 만주의 주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를 전하라고. 언연히 이 세상이 하나님께 불러서 심판하실 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만이 그 심판에서 면한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구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이 귀한 사실을 그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여러분,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단순히 여러분 그들을 물에 집어넣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에 물을 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 자가 죽었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 사울은 죽고 이제 바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옛 야곱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노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옛 시몬은 죽었고 새 베드로로 내가 변화되었다고 선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게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겉으로 버리기 힘들었던, 끊어버리기 너무나 아까웠던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 그런 물질에서 노임받습니다. 자유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물질에 다 두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물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예수의 놀란 능력이었습니다. 주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모든 물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도덕 불감증에 걸렸던 이 여인, 한 죄 많은 여인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 놀라운 능력을 그런 주를 통하여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그토록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것들,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았고 아직도 내가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이 원치 않냐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 자신의 모든 것들, 지금의 생명을 걸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놀란 근원이 어디 있어였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를 만나고 난 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며 복음의 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주라고. 아니, 세례를 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너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에 접촉돼서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느끼고 그것에 대한 감격한 그런 마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통하여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내 죄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한없이 눈물을 쏟아붓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개의 눈물이 한없이 내 눈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감격적인 눈물을 흘려보지 아니하는 한 결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통하여 감격적인 눈물을 흘려보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이런 죄로 인해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기 이전에 내 눈에서 먼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17절에 그 솔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명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났건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경배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형식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형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그대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똑똑히 보이건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심을 하든 경배를 드리든 우리 예수 그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든 믿지 아니하든 우리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과연 누구더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 걸고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 현장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서 5,000명 사람들 앞에서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이것까지도 부족한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신앙의 세계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빌립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만 주의 손을, 주의 허리를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냐고는 믿지 않겠다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허물투성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제 사명을 부여하실 작정이십니다. 그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고 거기에 있었던 도마와 거기에 있었던 빌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그곳에 있었던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우편에 잡히지 않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랑만 깨달으면 됩니다. 저 은혜만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운 눈물을 와 잊지 아니면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갈릴리에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너희들 앞에 와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순간들, 그것만 잊지 않고 너희를 기억하고만 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너희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그 사명을 위해 생명하는 너희들 앞에
나는 언제라도 떠나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신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종말의 그 현장까지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를 함께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했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더니 거기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주신 주님, 못나고 부족한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를 이곳에 갈릴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내가 가르친 것들 다 지키게 하라고. 주여, 이 아름다운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며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